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은 앞부분에 오병여의 기적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군중들은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갖다가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일이다. 하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35절과 48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여러분, 수구군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44절에 보면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너무나 극단적인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가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심판의 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의 생애는 왜 있었을까 하는 거죠. 왜 그 앞에 여러분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살았습니까? 33년을 살았습니다. 공생에 3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십자가 딱 지고 돌아가시면 될 건데 그 앞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고 또 뭐 누구랑 논쟁도 하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은 뭐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분이 나를 갖다가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도망가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일, 모를 일,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일,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그 전에 왜 예수님은 오해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게 왜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누구와의 대화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3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거듭난 사람만 알아요. 거듭난 사람만.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이라는 말이 뭘까? 거듭이라는 말이에요. 거듭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누가 임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거듭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옆에서 여러분 봐도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옆에서 봐도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떡이라면은 만나를 생각합니다. 만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었다고요? 모세가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모세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거기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풍당도 만납니다. 그래서 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배부를 낳고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산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우리가 파고들면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안에서 싸우고, 우리가 현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현실 안에서 행복을 찾고,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는 거. 여러분, 그러니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봐도 모르는 그 일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애를 갖다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해하시고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영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요한복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꼭 미친 사람이 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편에서 살아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은 바리새인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갖다가 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향유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좀 된대요. 여러분, 향유를 붓고 이 마리아가 머리털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닦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진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 틀렸어요. 틀린 게 없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향유를 부인 여인을 갖다가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만두라. 그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의 한계, 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를 우리가 넘어선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에요.
거기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자신이 죄인임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일까? 오늘 아마 2부 예배 때 아마 이런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 그러면 하마르티아라기도 하고 아노미아라기도 하고 그리고 파라브이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조차도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다고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수치스럽구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중학교를 갑니다. 제가 그 당시는 구슬과 딱치기를 갖다가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갔어요. 아마 음력설쯤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3월 달에 입학을 하니까 2월 달 정도 됐겠죠. 1월 말이나.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구슬을 갖다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오른쪽에는 구슬, 왼쪽에는 딱지를 딱 쥐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고 이게 수치스럽다. 제가 그 어린 나이지만도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를 묘가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창조의 연장선에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흙의 사람이었고 이 땅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흙으로 빚었던 너희를 내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료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진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만든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으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한 것은 끝이고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계속 풍성해지고 그리고 놀라워지고 꽃이 피고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목숨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우리의 생각이 인생 속에서 경험과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를 농익게 하듯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누적되게 하는 거예요.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 과거가 다만 눈물이었고 회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후회였을지라도 그것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 평범한 사람이구나. 나는 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구나. 내가 더 못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요.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못난 사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의 백성이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책임과 어떤 영광을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예전에도 멋있게 만들었지만, 그리고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예수의 생명을 넣고 그 존재,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담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실패한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갖다가 먹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었습니다. 원래 신인데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 것은 낮아진 삶이라는 거죠. 낮아진 삶이다. 우리도 기꺼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오해 속에, 때로는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도 많고 엄청나게 여러분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듯이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력을 만천하에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갖다가 살을 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갖다가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갖다가 죽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실제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회식입니다.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의 사상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까? 그거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신통방통한 능력을 갖다가 내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 죽음 외에는 내게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건 믿는 게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여러분 살 가능성이 없는 게, 내가 살 가능성이, 나로서는 여러분 살 가능성이 없다는 그건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되는 게예요. 하나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석가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믿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게 고백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허락된 우리에게 지금의 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나는 영생을 약속받았고 부활을 갖다가 재료로 하여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가족인 것,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DNA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종족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정표를 지닌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갖다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자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항복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효,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여러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네. 하지만 그 약속과 소원에 여러분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응하지 못하니 참 부끄럽다. 부끄럽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무렇지나 않게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잘 살아야 하는데, 아니 이 더 쓸모가 있어야 하는데 더 쓸모있게 왜 살지를 못할까? 왜 살지를 못할까?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이 이런 낮은 수준에서 타협하고 이런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파요. 너무나 아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아닌가? 나 아닌가? 나 가짜 아닌가?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의심이 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망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죽음 같아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거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데 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의심하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 지나가는 후에 아마 결과가 아마 나타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갖다가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이나 그리고 압제로 그리고 강요하거나, 그래 여러분, 조작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대신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절대적이고 순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 우리도 참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좀 져주면 안 되겠냐? 네가 꼭 이겨야 되겠나? 말 한마디라도 네가 꼭 이겨야 되겠나? 네가 박수 받아야 되겠냐?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냐? 네가 양보하면 안 되나? 사망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 보여주라. 죄가, 악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보여주면 안 되나? 옆에서 아무리 갈구고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끄떡도 없는 거 있잖아요. 끄떡도 없는 거. 우리는 이여령 선생 잘 압니다. 그분의 딸이 암에 걸렸어요. 같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이 그럽니다. 수술하면 이렇게 1년 수술하라고 두고 있으면 6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민하죠. 예. 그 목사가 끄떡도 없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그 모습을 본 이여령 선생이 저게 도대체 뭘까? 저 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끄떡 없고 아무 요동 없을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 기이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시작. 그런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고통도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멀리 보이던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체화되고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위대한 결단과 엄청난 인내와 순종과 그리고 한없는 자랑과 무한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